예수영전 모임도 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늘 새로운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사공부 우리가 큐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이번 달 해오셨던 분들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분들과 또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미 정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들과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연락이 되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다음 달 우리 첫 주부터는 새로운 그 분들이 1대1로 큐티의 삶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쾌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원 모임 우리 목자 목녀들 연합하는 모임을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카페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나눌까요?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복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잘 믿음 안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생명 닿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태풍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높고 푸르른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성도들이 나와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경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이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보고 봐서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려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그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참 우리들을 주님이 또 존귀하다 여기시고 신실하게 보시고 주님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부름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면서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들로 신령한 은혜들로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리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강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합신 총회를 다녀왔어요. 총회하면서 먹고 앉아 있고 회의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먹고 앉아 있는데도 힘들어요.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제가 총회라는 건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표로 장로님들 대표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합신 합동 우리 합신 교단이잖아요. 합동 교단의 모든 일들을 이게 처리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 나는 여기에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우리 주은혜 교회 목사이니까 거기 앉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강경희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은혜 교회 전에 과거에 우리 대원교회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강경희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강경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하시다가 제가 여기 이 대원교회 지금 주은혜 교회에 오시는 것을 어떠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강경희 목사님은 지금 이제 일산은혜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평화통일연대 상임 고문으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경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강경 목사님 우리 최 목사가 가장 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김명영 목사님, 강경희 목사님 두 분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우리 최재성 목사님과 제가 일산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할 때 우리 도진이, 도은이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완성된 센텐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 유산으로 전달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도은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의 그 인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좀 치하하고 싶은 것은 찬송은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복할 때 그 가사의 의미가 이렇게 자기 가슴 속에 젖어듭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쭉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 하면 그 가사의 의미가 새겨집니다. 세 번 하면 그 가사의 의미가 가슴 속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반복하는 찬송, 그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찬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은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우신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단군이죠. 단군. 어떤 사람들은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그 실제적인 인물을 우리가 좀 잘 여러 가지로 소개하기 위해서 신화적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은 분명히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 단군 조선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군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몰랐지요? 단군과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전, 우리 단군 조선을 세운 해가 BC 2333년입니다. 단군은 BC 2000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동시대의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지요. 단군은 우리 나라를 세운 우리 민족의 참 그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스승으로, 롤 모델로 항상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 4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을 우리 스승으로, 우리 삶의 롤 모델로 생각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지요? 없어요.
없는데 왜 단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 생각하느냐,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믿음의 롤모델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물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있는 실상 그대로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상화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숨기고 높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만큼 진실하게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단언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나를 보는 듯 합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면 나의 진실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항상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나온 그 시대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 보통 그때도 30, 40대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명령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뭐 요즘이야 세상 모든 것이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 뭐 아비 친척집을 떠난다, 이거 다 성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요즘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아주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 생존 조건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하나는 너와 네 권속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이니까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니까 좌우지간 자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주시겠다, 자식을 허락하겠다. 세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 남았죠. 뭡니까? 하나는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못 알아들을 사람 없지요. 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은 아주 생소한 언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독특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의 생애에 다가옵니다. 이것을 오늘 발견하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네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아야만 18장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8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8장까지 본문이 길지요. 본문이 긴 설교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그냥 마음 좀 푹 넣으시고 오늘은 부흥의 한 날이다. 주은혜교회 부흥의 날이다. 옛날 어르신들 부흥회 가보셨잖아요. 부흥회 가면은 보통 2시간, 3시간은 아주 약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시간까지는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주은혜교회 부흥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하고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만 가졌던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런 기대감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호롤단신 떠난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오줌 싸러 가고 싶으면 오줌 싸러 가고 그러면서 드리는 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간 건 좋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있는 거 찾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2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첫째는 내가 거기 가서 이 가나안 땅은 좌우지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데, 그곳에 가서 내 신변이 보장될지 모르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하나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답지 않은 일이 생기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좀 하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아주 예쁜 부인과 함께 살려면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웃으면 돼요. 심각하게 들지 마시고. 네. 자, 그러자 정말로 사라가 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측했던 대로 그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옛날에 왕이 그냥 왕은, 옛날에 왕들은 너 들어와 그러면 다 들어가야 할 그런 처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일에 아내라고 했더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을 텐데,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 아브라함을 호의 대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애굽 왕의 침실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애굽의 왕에게 경고합니다. 너 이 여인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 여차여차하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느냐 하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잘못한 대가로 큰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당하지요. 올 때 같이 데려왔던 조카, 자기 형님이 일찍 죽었죠.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이렇게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보니 아브라함의 그 재산도 커졌고 롯의 재산도 커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종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양과 가축을 더 좋은 곳에서 먹이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했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야기지요. 너와 나는 고륙지친이다. 이제 고륙지친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되겠느냐. 이제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초월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내가 고륙지친 내 조카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결단을 하고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걸 롯에게 먼저 양보한 거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만큼 그 인격적인 성숙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죽일 놈은 롯이지요. 만일에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버님께서 좌하면 제가 우하고 큰아버님께서 우하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폐에 일어나고 롯은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이지요. 인간이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런 폐륜화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지요. 조카 롯이 무정하게 아브라함을 떠나던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염려하라. 내가 너에게 내가 아비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날 때 했던 약속을 완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굳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과 1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소개될까요?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비옥한 토지 소돔을 찾아서 떠났던 롯과 그 권속들이 침략군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다 잡혀서 지금 그 침략군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그놈 참 잘됐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던 병사들 318명, 성경에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병사들 318명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맹주들에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잡혀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우리도 또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병사 318명과 그 지역 맹주들과 함께 침략군을 뒤쫓아갔죠. 승리에 도취되어 널브러져 있던 그 침략군들을 일거에 때려 눕히고 롯과 그 원속들 빼앗긴 재물, 그리고 침략군들이 빼앗아 갔던 그 많은 전승물을 취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었던 전승물, 그 모든 전승물의 10분의 1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널리 알려졌던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승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전승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소개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11조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승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렸던 거지요. 이것이 11조의 시초고 11조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맹주가 되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쯤 되면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인정하지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네가 나의 말을 믿었으니, 네가 나의 말을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땅이 없었습니다. 불안하지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라. 그때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언약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식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은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식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 언약식은 내 언약식의 중심 메시지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먼저 파기하는 자, 먼저 그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언약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세 가지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은 내가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약속,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황송할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디엔가 허전했던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16장에 오면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놀라운 믿음의 가정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 창세기 16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10년째가 되는데 이제 여차여차 우리가 보아왔죠.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기에 자기 남편의 믿음과 그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는 태도를 사라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라는 가장 아브라함을 잘 알지요.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결점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없는 걸 보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좀 그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좀 남자들보다는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내 몸종 하가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 아브라함이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약속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했죠. 실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고치시고 사라의 실수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갈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는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하신 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아비 친척을 떠난 지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런 걸 놓치기가 쉽죠. 16장과 17장이 바로 사건이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 창세기 17장에 들어올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예요. 여러분, 이 해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이삭을 얻는 1년 전의 사건이에요. 17장 사건은. 이 17장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1년 전 사건이라. 그래서 그 1년 전에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년에 이삭을 보낼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삶을 살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독특한 관계를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 불러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해 버리는데 참 아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략해서는 안 될 그런 결혼 관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반지를 나누잖아요. 결혼 반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결혼 반지는 뭐 딱 가운데 이 손가락에 끼는 것도 전통적인 관습이잖아요. 반지를 이렇게 나누면은 너와 나는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범접을 못 합니다. 예. 너와 나는 유일한 부부다. 이런 약속의 상징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반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할례다. 그게 17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죠. 하나는 너는 완전해야 한다. 나처럼 완전해야 한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완전해야 한다. 이것을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이죠. 그게 99세 때 사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제 그 성취될 그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18장 사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계시 중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가장 그 친밀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할례 사건인데, 이 할례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때가 99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천사를 보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최고의 경지에 달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18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고지를 18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그런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이제 19장에서 이삭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천사들의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99세 때 한 이야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천사들, 그 사람 셋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온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돔과 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또 한 가지 소식은 뭐였어요?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한 천사가 지금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 상관이 전혀 없는데, 아니, 좋은 소식,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왜 느닷없이 내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왜 같이 전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 계시를 주셨어야 하는데 12장부터 17장까지 온갖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야 이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18장에서 다시 12장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세번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 개역성경보다 좀 못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개역성경은 의와 공도를,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표준적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셨습니다. 지금 그의 자식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비전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 때에, 너희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명백하게 대조되어 있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죄가 아주 그 충만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당하고,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새로운 백성,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드러날 그런 새로운 백성들의 씨앗이 이삭이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 두 사건이 명백하게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12제자들이 다 후대에 증거합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는 그 12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 여러분, 작은 복음, 성경의 작은 복음, 이렇게 일컫는 성경이 뭔지 아시죠? 도진이 있어요? 도진이 손 들어봐요. 저 뒤에 있는 그 작은 복음 한 개, 성경 어느 곳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복음이라고 일컫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도 요한이 3장 16절도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아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가르쳤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체험했다. 우리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다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도가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생각한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막 뭘 축소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최재성 목사님의 목회의 현장, 그 결과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만 가르치는 목회,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안에 있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것만 가르쳐도, 그것만 본받아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놀랍도록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그 18장에서 완성된, 익어가는 아브라함 사건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까지 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선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주시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내려와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멈춰버리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맺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삶의 실체적인 진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순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찬양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기쁨을, 감사를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보면서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재성 목사님의 목회가 창세기 18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충만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목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존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스며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더 전진하라고, 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넓이와 크기를 더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름진 것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그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